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의 맑고 선명한 하늘 아래 저희의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권세에 짓눌려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살았고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제자의 삶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어 순간순간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사역제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고 고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의 손에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족과 주님의 평안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사역지에 주님의 은총이 한없이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 시대의 미래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어린 성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복음에서 바로 세워지며 미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의 손길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서정봉 장로님, 우영자 권사님, 주수영 집사님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케 하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10의 1로 또 감사함으로 정성 들여 바치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일과 주님 나라 확장에 쓰이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목적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서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셨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축복이거든요. 제가 지금 암 4기예요. 근데 4기인데도 제가 저한테 힘이 더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2번을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중심을 못 잡고 2번을 넘어져가지고 그냥 굉장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암 4기인데도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오느냐면 이 교회 앞으로 10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년을. 그 10년을 누가 리드할 거냐? 지금 현재 젊은 안수 집사님들 4분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리더로서 또 앞으로의 장로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에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저를 세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10년을, 아니 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을 더 살는지 1년 더 살는지 모르는 사람이 10년을 우리 사랑의 교회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투병 중에서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를 생각할 거느냐. 그래서 이 4분이 우리 교회의 그 전도를 맡게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래서 4분은 뭐 할 거냐. 4분은 4팀이 놀아서 4사람이 한 사람씩 자기하고 뜻을 맞추는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정보가 없는 거는 우리 각 목장에서 아무개는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있더라. 또 아무개는 또 실족해가지고 좀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생각을 넷으로 내가 분류해가지고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걸 안수 집사들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를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전담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두 분 장로님 케어해주고 또 복해서 이렇게 책상 나눠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분명히 분류해야 돼요. 이분들이 교회를 10년을 끌고 나갈 사람들인데 동등하게 서리 집사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같은 그룹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4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안수 집사라고 공식적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는 것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네 안수 집사님들이 각 팀으로 놀아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이 해야 된다. 그 아까 선교부가 우리 교회 선교부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비는 전도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네 분들이 1년에 5가정만 전도를 해도 40명, 50명이 되거든요. 2년만 하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 네 분은 교회에서 뭐 주일 와서 이렇게 뭐 책상 날르고 이런 거 그런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분들은 전도에 힘쓰면은 2년만 하면 100명이 된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된다. 제 꿈은 뭐냐면요. 이 교회자가 지그자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목사님은 한가운데서 하고 기역자가 되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말이지 여기서 제일 큰 교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이상하게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데도 그런 비전은 저처럼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아니 암 걸려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산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 한 2,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신년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놀랐어요. 그런 면에서 요번에 이 네 분은 전적으로 이 일만 하시려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요. 이 일만 하세요. 제가 이 간증하면서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변화의 간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만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제일 뒤에서 아직도 숨어 계신 분들은 다 나오죠. 교회가 바꿔야 돼요. 제가 삶을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왜 10년을 비전을 생각하겠어요. 저는 여기에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주에서 아직도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이 자리는 변동이 10년은 변동이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분들이 큰 비전을 갖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이러는지 제가 자신이 모르고 계세요. 잠깐 제가 위대한 변화의 간증이라고 타이틀을 개인 간증을 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내는 사람 봤어요? 제가 90년을 살았는데 92세인데 처음이고 또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든지 제가 저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여러분들이 이루 나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2번을 넘어지면서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걸 처음 봤어요. 막 돌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그래도 넘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혹시 죽대기가 풀어졌나 하고 그거 봤더니 괜찮아요. 그 후로 이제 그거를 찍으면서 몸에 이상이 온 걸 알았어요. 오라가지고 이제 막판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4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케어해줄 오늘 오신 그 조남근 장로님이 조직 검사까지 보시더니 그냥 다 제쳐놓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브리민턴까지 가려면은 지금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갔죠. 갔더니 나는 간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요. 폐 이런 건 아는데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 처음 만져봤더니 뜨거워요.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제쳐놓고 올라오라고. 근데 병원은 다 못 믿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와라. 또, 그 다음에는 또, 의사가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걸로서 그냥 막 넘어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로, 저도 이제 암으로 그 큰 병원이 이제 거기서 저보고, 스케줄 잡아준다고. 조직검사하는데 6일 걸린다는 거예요. 6일 후에 조직검사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틀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들은 kil점이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다가 4기 넘어가면 말기암이면 온몸이 다 퍼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믿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부리부리하게 이제 저를 했던 큰 병원에서 우리 전환군 장로님하고 내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침 얘기했더니 그분하고 우리 전환군 장로님하고는 이게 맞으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지런하게 갔더니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만져보니까. 처음 내가 간이 여기 있는 거 몰랐거든요. 폐 뭐 이런 걸 위 같은 건 여기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항암 주사를 놔주셔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걸 내가 느꼈을 때 제가 말이지 이거는 이 4번은 전도에 힘써라. 이 4가지는 지금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주중에 이 사역을 하시면은 각 목장에서 어디에 누가 아직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각 목장에서 해서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재정을 에다가 해가지고 그분들을 케어를 하셔가지고 2년만 하세요. 10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쭉 나가가지고
저짝같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저 코너에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그러게 되기를 내가 바라는데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하나님이 안 주실 거로 생각하죠. 그런 비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한 거는 안수 집사님 구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번 저를 적극적 밀어가지고 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중에 와서 뭐 책상 나누고 이러는 거 두 분 장로님 케어하는 거는 그건 그대로 하시고 이걸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두 분 정도는 다 주위 사람 중에서 이렇게 케어해가지고 이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전환권 교회로 가가지고 그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저는 또 오래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나가든지 또 아니면은 더 증축을 한다든지. 여기서 내가 그 증축하는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기억자로 저 체육관 위에다가 이 똑같은 레벨을 하면은 교인 수가 배가 늘어도 여기서 제일 크다는 교회하고 복음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서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꿈 여러분이 이뤄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이 비전은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가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참 연세가 저런데 몸이 저런데 그래도 꿈을 꾼다니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11월 9일 이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위로하기 위해서 난 전도 많이 했는데 또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전도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은 더 하자 이겁니다.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더 앞으로 달려나가자 그런 마음에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니까 우리 함께 정말로 장로님의 그 10년의 꿈이 우리들의 10년의 꿈이 되었으면 또 그러한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요. 제가 오늘 조금 길어질 줄 알았지만은 성경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함께 보고요. 제가 압축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수랑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또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그룹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룹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힘차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초랑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배를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때가 이제 10월 말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초입에 항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날씨입니다. 지금도 에게해, 지중해, 겨울 이쯤 가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웬만큼 큰 크루즈선이 아니면
배도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조그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쩐 이유인지 어쨌든 항해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러한 폭풍에 휘말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런 폭풍들이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폭풍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앞으로 도대체 어떤 시대가 다가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감을 잡지 어려울 정도로 광풍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05년인가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 미국을 위대하게 한 대변혁가 16명 중, 미국 역사 속에 16명 중 당당하게 한 사람으로 꼽히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2005년에 굉장히 많은 책을 갖다가 썼는데 그 중에 한 책,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 온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블랙홀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어떤 지점을 지나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과학에서 특이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과학적인 혁명의 시대, 그것을 이 사람이 특이점의 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상과 현실이 더 이상 구분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 가상으로 가득 차 있고 가상이 현실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발전의 단계, 그때가 온다. 이 사람은 2005년도에 2045년이 되면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그냥 허풍으로 그냥 한마디 하나보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통해 가지고 과학의 여러 가지 발전들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또 추측을 하고 그랬는데 거의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미래적인 것에 아주 이렇게 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학 기술의 어떤 발전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45년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어쩌면 특이점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날 AI,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주식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도대체 어떤 회사 주식을 살까? AI를 사야 된다. 맞죠? 이래가지고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은 주식보다는 이 AI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올 과학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미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그 열매를 어떻게 보면 그냥 따먹는 시대고요. 그런데 이 광풍을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대학교를 이제 갓 졸업을 하고 있는, 아마 지금 졸업을 하고 있는 시대부터 바로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아마존이든 아니면 구글이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든 전부 다 레이오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AI로 아주 기본적인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수준의 일은
AI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취직을 못합니다. 이제는. 있는 아이들도 잘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이러한 시대의 광풍,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풍랑이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도대체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유라굴라 강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2년 6개월 동안 연금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로마에 가서 내가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2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내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좀 잘 순직하게 해가지고 로마에 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광풍이 몰아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내일 화요일 날 매일 예배의 내용을 보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너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시대 속에서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안 부는 게 아닙니다. AI 광풍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때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지 아니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왜라고 하는 것이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났을까? 분석을 하고 무언가 내가 잘못했는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왜, 어떤 왜입니까? 짜증나는 왜죠. 기분 나쁜 왜고 억울한 왜인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왜는 괜찮아요. 하나님 도대체 앞으로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믿음의 길에도 광풍은 일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이 광풍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인하여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나 이 광풍을 갖다가 함께 경험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일을 갖다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살아왔는 그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풍랑을 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에 따르면 뭐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했어. 맞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키를 갖다가 돌리고 아무리 돛을 갖다가 노를 저어도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들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덜추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원망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행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괜히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났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원망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이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입에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백부장을 책망한 것도 아니고 선장을 보고 아니 선장이라는 인간이 나보다도 못하냐 그렇게 신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거 우리 더 이상 생각하지 맙시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날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격려하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쉽게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하는 건 힘이 들지만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힘이 안 들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려면 많은 것들을 궁리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두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소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과거를 원망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한마디 툭 내뱉으면 됩니다. 니 때문에 이 뭐야. 이거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덜춘들 지나간 과거가 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만 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과거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또 바꿔나가시겠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의 사랑을 받는 우리 뭐요?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겠지. 그래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들추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래 지나간 것 같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을 다 채워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런 다음에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탓하지 마시고 과거에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주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에게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운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우리의 목숨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는 물 마실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런지 청년들 속에 번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음을 당했다. 나는 나음을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실존적인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거의 샤르트르 같아요. 나는 나음. 이 세상에 나는 나음을 당했다. 나 나오고 싶지 않았어.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았어. 그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싸실 넣어놨고 나를 갖다 책임 안 지는 거야? 이런 원망입니다. 청년들의 그런 아픔, 원망 충분히 이해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원망이 막 생겨날까?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열심히 10년 일해서 먹고 저축하면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을 해도 강남에 아파트는 그냥 화장실 한 개도 장만 못합니다. 그런 어떤 벽이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인생에 대해 나는 나음을 당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버림받았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한땅 하려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저번에 보니 캄보디아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감금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연속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나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내팽개쳐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주신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 자녀를 주신 의미가 있고, 내 생명을 주신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도 힘들면 나 만사가 귀찮다.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90세에 가남 사기에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비록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꿈을 갖고 살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항상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그 이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너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한 그러한 인생의 확고부동한 비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풍랑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왜라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힘,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힘, 이 풍랑을 통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소망을 볼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는 힘, 그게 결국에는 어디서 옵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 밤에, 그 바람 부는 밤에 바울이 그 밤에 어디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모두가 다 중내산이 하는 그 밤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떠는 그 밤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주님 붙드는 거예요. 바울도 그 밤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막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 부르면서 바쁜 겁니다. 주님 바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서 그냥 쪽잠을 갖다가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서서 말씀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랑이 있는 밤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 밤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부르면서 바쁘기,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들고, 아무리 걱정 근심이 많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어째야 됩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풍랑을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능력들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붙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몰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우뚝 서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쪽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새벽에는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인생의 바람, 세상의 바람 심하게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다다르기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